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늘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같지 아니한 사람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였고 죽고 싶으나 예. 우리는 지난주에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은 화재로 인하여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은 바다의 오염으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재앙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오염이 되어서 그 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재앙은 1월 성신의 변화를 통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의 특징은 그 심판이 완전한 형벌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성이 점점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재앙과 6번째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요한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란 그런 표현의 근거에서 사탄이거나 악한 천사 곧 악령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았을 때
천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즉 천사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무저갱은 단순한 실체가 없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깊이가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의 감옥이고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이 갇혀있는 장소입니다. 무저갱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 그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탄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기가 아니고 연기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심판과 멸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에 의해 해와 공기가 가려워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의 내용이 임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눈에 보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영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리워지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18절 페이지로 1022페이지. 이사야 4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망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숲을 위해서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불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20절 봅시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불사르고 숯불에다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전혀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재앙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다. 마태, 마가.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경청하지 않으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전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뺏어간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임하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죄의 열매를 드러내며 죄와 비참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불의와 음란과 악을 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를 못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고집스럽게 가면서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지향의 첫째는 진리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계시록이 3장입니다. 아니 3절, 9장 3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무엇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황충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합니다.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실제로 황충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계시록 9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충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멸망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그렇게 돌변하게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각종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각종 음란하고 악한 죄를 범하게 하여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인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각종 사망이 임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파괴되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재앙은 환경 파괴를 통해서 인간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각종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살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재앙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타락한 천사들을 황충 혹은 메뚜기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밭이나 땅을 황폐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풀이나 식물이나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충을 비유로 하여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충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황충들이 매우 이협적이고 무서운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권세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전갈의 권세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갈이라는 곤충의 무기는 오직 그 꼬리에 붙어있는 독침으로 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갈의 권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의 권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황충들에게 전갈 권세와 같은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욥의 몸을 치었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황충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권세를 제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어떤 사람?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들만 해하도록 그들의 심판을 제한하셨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5절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황충들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권세에도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충들을 통해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그들이 하는 일들을 제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다는 것은 기간에도 제한을 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으로 실제 5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5개월로 제한되는 것은 그 심판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뭘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시한부 고통이므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는 다른 겁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는 것은 고통의 정도에도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여전히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영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갈은 곤충류로서 가장 크고 가장 독이 많은 곤충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그 괴롭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원하지만 그 죽음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통한 재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사탄을 통한 재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이면 대한민국에서만 자살자가 12,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7절에서 10절에는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된 황충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7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얼굴은 뭐와 같아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일종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흉패입니다. 근데 그 호심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괴물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무서운 괴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에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벌이 아니라 일시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시적인 형벌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듣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줍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경고의 나팔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자살과 마약과 살인 충동 등을 집어넣어 불신자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여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을 겪게 합니다. 악한 영들의 이러한 공격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으로 몰아가지는 못합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이 어두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입맞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그들이 죄를 범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사탄을 도구로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설교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분명하게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요즘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 단풍의 색깔들,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밟을 때에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낙엽이 점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는 나무만 보아도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으로 살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가리워져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12절을 보면 잘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다섯 번째 나팔지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지향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제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는 것도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이제 6번째 나팔지향으로 들어갑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금제단 넷불에서 들려주고 있는 음성의 주인공은 천사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15절을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되었던 내 천사가 풀려나게 된 목적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는 얼마니?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만만은 약 2억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유보라데에 결박되었던 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보라데 강은 이스라엘 영토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강 맞은편 유보라데 강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라데 강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상징적인 장소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되고 준비된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9절을 보십시다. 17절, 1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본 마병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마병대의 생김새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환상 가운데 이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뭐가 있고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뭐와 같아요? 사자머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시무시한 괴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악몽을 꾸면 때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도망다니다가 놀래서 깼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저도 악몽에 시달렸던 적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그 악몽을 참 많이 꿨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또한 완전하고 충분한 형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고 입과 꼬리에 있으면 꼬리는 뭐 같고 뱀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꼬리는 뱀 같은데 그 꼬리에 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괴상망측한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사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지향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진리가 그들에게 가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라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 그 캐나다 그 밴쿠버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도시 그 중심의 그 한가운데 거리에 마약, 술 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을 그렇게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줄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회개망측한 괴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악한 영들에게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15절을 다시 봅시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 월, 일, 시는 어떤 정해진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곡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죠. 저는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늘 저를 지적해 줍니다.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생각 잘못된 거야.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끝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하라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을 여섯째 인지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도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저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해 동안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제 안에서 제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뭐냐면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계속 저한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새롭게 알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 2-3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밥을 먹고 이제 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모든 위험과 사고와 질병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며 하루하루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죠.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아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만큼 인생이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만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매일 가족 카톡방에도 매일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가족 카톡방에다 올려놓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자녀들과 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영광,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 이 기쁨, 이 즐거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뜬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뜬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눈에 가려워지지 않도록 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